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지는 것들이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소망하고, 선입견, 편견, 정말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의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도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건 필수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면 매우 어렵고 힘겹고 두렵고 자꾸 부담스럽고 자꾸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데려다 앉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넓어져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면 그게 전도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의 복음이 깃들어 있으면 그게 전도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게 전도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언어들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새로운 모습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25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 하면, 그럼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당연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이렇게 묻는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죠. 주님께 이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전문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데, 내가 율법을 다 아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띄엄띄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신앙인이고, 내 삶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느끼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바로 종교인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던 종교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뽐냈던 종교인.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종교인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몇 번 통독했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지혜가 없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는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사람,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한 통로는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자세가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요 항상 지혜로우셨습니다. 자신에게 교묘하게 어렵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한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랑의 대계명, 최고의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요 바로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아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믿음에 대해서 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느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곧 믿음이에요. 행함과 믿음을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믿음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행함은 내 손과 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얻는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섬깁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기다립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싶고 너무너무 내 마음으로 감당이 안 되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같은 대답을 듣고 나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냐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제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자신의 이웃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웃을 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질문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이 있어.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어. 나는 이 정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몇십 번 통독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몰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이 잘못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이웃 될 자격이 없어. 배운 게 없어. 저 사람은 내 이웃 될 자격이 없어. 직업이 너무 천박해. 저 사람은 내 이웃 될 자격이 없어. 너무 가난해. 저 사람은 내 이웃 될 자격이 없어. 너무 교양이 없어. 이 사람은 내 이웃 될 자격이 없어. 예의 범절을 몰라. 에티켓이 너무 제로야.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이웃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나의 이웃을 내가 규정하는 이런 정말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아서 이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 이웃을 내가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여러분, 저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주님께서 강하게 제게 주신 마음이 이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전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이제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서도 제 안에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영적인 어느 정도 내가 저 사람은 수준이 있어. 영적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영적으로 저 사람은 어울릴 만해. 하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전혀 될 법한 나무가 아니야. 전혀 저 사람은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난 저런 사람이랑 어울릴 수 없어.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사람들을 잣대로 재고, 제가 많이 칼로 자르고, 제가 많이 그 관계를 닫고, 제가 많이 스스로 했던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없으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 교사 같은 질문을 주님 앞에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그래, 이 정도는 참 좋은 성도야, 이 정도는 정말 안 좋은 성도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 기본도 몰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아, 훌륭해,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기준을 두고 내 스스로 사람들 무리를 나누어서 내가 혹시 그런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나와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류와만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전도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전도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영적인 교만이다.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혹시 내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 교사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아주 중요한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비유죠.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고, 저도 설교 많이 해봤고, 말씀도 많이 들어봤고, 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강도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도둑질하는 걸 봤는데 모르고 외면하는 사람들, 지나치는 사람들,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내 안에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나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도자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서 내 곁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내 곁에 지금 강도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정말 강도를 만나서 아무 소망이 없고 삶을 포기하려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견뎌가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에 30절부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대인으로 알려집니다. 유대인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은 한 27km에 해당하는 길인데 이 길에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의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900m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m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길이 있는데 그곳에는 강도들이 항상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소유를 다 빼앗고 몸을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거의 죽어갔더라라고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는 이 말씀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절망,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내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31절에 보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죠.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으로 여러분 한번 살짝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탈탈 털려서 아무 돈이 없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에게 다 털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길바닥에 내쫓겨야 될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겨운 그때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지나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날 도와주시겠지. 목사님이니까 나에게 손을 내미시겠지. 누군가 나를 살려줘야만,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데 목사님은 충분히 그러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누워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저를 자꾸 대입하시면 여러분 시험 드시니까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모른 척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 이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내가 멀쩡한 상황 속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나는 지금 다 죽어갈 지경이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이제 내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힘든 지경에 내게 이런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울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 목사님이라니, 하필이면 제사장이라니 참을 수 없는 모멸감도 들었겠죠. 인생 이거 뭐 있나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저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뭐하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정말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떵떵거리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의지할 끈을 다 끊어버리고
어느 순간 보면 믿을 수 없고 어느 순간 보면 좌절되고 절망되어서 정말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런 마음 속에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그래도 직분이 있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겨워서 나 이거 어쩔 줄 모르고 너무너무 힘겹고 정말 배고프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거짓골로 있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이병일 권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척을 안 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강보배 권사님이 와서 강보배 권사님 막 와서 뛰어와가지고 막 힘드냐고 왜 이러냐고 막 이래줄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도망가십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괴롭죠. 이럴 뿐이 아닌데,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저분은 날 도와줄 힘은 있는데, 저분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믿었던 그런 레위인마저도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잘 살고 다 괜찮은 것 같고 다 평범한 것 같고 다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지금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곁에도,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힘겨워서 정말 힘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강도 만난 자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그들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 장로들입니다. 의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좋은 음식 나누어 먹고 우리끼리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만들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레위인은 레위인의 입장이 있었을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2주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2주 동안 직무가 정지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할 수 없으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아마도 안 만졌을 수 있어요. 레위인은 레위인 나름대로의 바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피치 못할, 내가 이 사람과 얽히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바쁜 일, 교회에서 사역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쩔 수 없어 미안해 하면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 이 안에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즐기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너무 서로 간에 친밀하고 우애가 깊고 서로가 도와주고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정말 죽음을 매일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3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34절까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그 당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야.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던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적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서로 간의 이유로 인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나누어지자 여러분, 유대인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좌절감. 하필이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니. 에이, 틀렸네. 아무 소망도 없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날 개독교라고,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유대인이, 이 강도 만난 자가 바라보았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안 돼, 못해, 필요 없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랄해, 교회 하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많이 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사기친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 사기 당한 사람들의 그런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00%, 거의 90% 이상 사기 맞은 사람의 특징은,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교회 집사 권사였어요. 새벽 기도를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목장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시무시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쳐. 그러면서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저 사람을 보면 교회에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을 보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 혹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불쌍함이 여겨져야 전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의무로 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찌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불쌍함,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들의 그 불쌍함,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땅의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돈과 쾌락과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 아내이기도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이기도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불쌍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불쌍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면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 옆에 홀덤펍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홀덤펍이 들어와서 카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카드 게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건 스포츠, e스포츠처럼 그 게임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죠. 게임은 문제가 아닌데 도박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를 힘들게 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발코니에 와서 담배를 피는 게 문제예요. 밤을 제가 새벽 기도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과가, 새벽 기도 마치고 제일 먼저 하는 일과가 요새는 담배꽁초를 쓸어 담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이러지? 아니 상식이 없나? 담배꽁초를 이렇게 막 던져서 되나? 아니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저거 언제 망하나?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빨리 망해야. 이런 마음이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안에 솔직히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책망이 들렸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전도한다는 놈이, 전도한다는 목사가, 전도한다는 사람이 그 담배꽁초 하나 죽기 힘들어서 그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준 그 영혼들을 저주해? 그 영혼들을 비난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한다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전도 물품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겐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옆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제가 뉘우치면서 제 선입견, 제 고정관념, 제 모든 편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면 더 다정하게 인사하게 하시고, 제가 몇 번 커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힘들던 걸 다시 주님이 마음을 딱 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여기를 쓰는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그까짓 거 쓰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제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찾는 그 영혼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그 영혼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편견,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제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다 내어놓고 이제 가까이 가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밤 늦게 한 10시쯤 이렇게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한 젊은 친구가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서 막 찾고 있길래 제가 따뜻하게 안내해주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미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친구들, 하나님 알아야 되는 영혼들, 혹시 내가 내 불편함 때문에, 혹시 내가 내 고정관념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입장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배척하고 나도 모르게 대적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의 쌈에 붓고 매고 치유해주고 그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여러분 이틀치의 그런 일당인데요, 이 이틀치의 일당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당을 20만 원 잡으면 40만 원, 이거면 굉장히 오랫동안 돌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액수란 말입니다. 그것을 맡기면서 내가 이 사람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최대한 지극정성으로 돌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가던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자격 없고 보잘것없고 유대인들로 보면 너무나도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감했던 것이고 그 아픔을 나누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했던 것이고.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 될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혹시 고민하고 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줄을 세우고 등급을 매기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으로 봤을 때 영적인 교만함으로 내가 영적 상태를 마음대로 평가해버리고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갑니까? 돈 많은 자들만 쫓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만 친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어떤 레벨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무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대접하는 사람만 혹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이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하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건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은 선교하고,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돕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은 보살피고, 우리가 함께해야 될 교회들은 함께하고, 교회가 편하고 되고 있고 능력 있고 여유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강도 만난 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강도 만난 자가 아니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지금 삶에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는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그의 영적인 교만으로, 편견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런 죄 많은 사람들은 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차버린 것입니다. 영생을 강도 맞은 것입니다.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사역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도움을,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강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사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도와야 할 때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갈급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 여러분, 매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선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으로, 내 편견으로, 내 선입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나누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분류하고, 내게 맞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나하고 결이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분열이 있고, 끊임없이 나눔이 있고, 끊임없이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강도 만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다고,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다고, 내가 이제까지 전부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집중, 나에 대한 관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슴에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주님,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을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교만함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을 내가 고르려고 하는 이 영적인 편협함, 주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도록, 하나님 강도 만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나의 편협함, 아버지 나의 선입견,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고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내고 강도 만난 자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되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지 주의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어 어려운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처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